자,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또 생활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지은 찬양 가사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하나님 보이고, 눈 뜨면 세상 보이고, 눈 감고 살면 좋겠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했습니다. 눈 감으면 하나님 보이고, 눈 뜨면 세상 보이고, 눈 감고 살면 좋겠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눈 감고 살면 좋겠네. 이 고백은 말 그대로 눈 감고 살겠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죠? 그건 아시겠죠? 세상에 맹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싶다.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눈 감으면 하나님 보이고, 눈 뜨면 세상 보이고, 눈 감고 살면 좋겠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찬양 가사를 언급했는가 하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율법을 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을 버리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이에요.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노예인 초등교사에게 지도를 받는 신분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그 신분이 역전이 되죠. 그죠? 오히려 그 노예인 초등교사를 지도하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 얽매이고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배하는 자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다가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다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다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덧철러온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자,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지식이나 또 삶의 비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믿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움직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신의 삶을 치장하는 도구로 삼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도구로 삼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덧철러온 사탄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에게 경계하라 이렇게 주의를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얼마만큼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맺혀져 있는가, 오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자,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특별 계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말은 뭔가 하면 각종 우상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우상들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조사를 했는데 그분의 보고에 의하면 세상 모든 민족, 심지어는 벌거벗고 사는 아프리카 미개인, 식인종들까지 다 신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각각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저 산속에 자기들끼리 시족사회를 이루고 사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피조물인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스스로 생긴 존재라면 누구를 섬길 이유가 없잖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떠나셨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뭐 화합을 해친다, 독단적이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어렴풋이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이 있죠. 그죠? 우주 만물이 수천 년 동안, 뭐 세상 사람들에 의하면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긴 것이 어떻게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이 정해진 어떤 경로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고, 태양도 여러분 보십시오, 수십억 년 동안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저 차 운행하는데 요소수도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휘발유가 조금만 부족해도 난리가 나요. 막 파동이 일어나고, 그죠? 조금만 우리가 흉년에 들어도 국시 파동이 나고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막 발생하면요, 계란값이 막 오르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유한한 존재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100년 이상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생겼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다 100년 지나면 다 죽는데 무슨 영원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영원이라는 개념이나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미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과 마귀 같은 귀신 같은 악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인 것처럼 깨닫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탐욕적이고요. 굉장히 육정적이에요. 음란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음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정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주시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예배 행위는 거짓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은 단지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들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숭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탐욕 이런 것에 의하여 우상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동물 모양도 만들고 상상적인 어떤 형태의 그런 동상들도 만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원래 그런 것들을 섬기는 존재였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부처가 신인 줄 알고 그래 섬겼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절에 가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나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하나님을 헛된 우상처럼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상의 종로로서 해방되고 그 이후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렁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의 인격, 자라온 삶의 환경,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 천지 만물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는 모래보다 작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각각 하나님을 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은
자기의 존재 안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백들 들어보면 각각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때부터 내 삶이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하나님, 그 남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한번 나의 하나님을 한번 삼아볼까?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보면 그 사이에 누가 틈타는가 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탁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였어요. 서로 원수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했던 그 동력이 뭐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우상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렴풋이 알게 됐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거라면 성장할 수가 없죠. 그죠?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갑자기 생겨난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갑자기 일어나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에이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해야 하면서 갖다 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에게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암시하는 거죠. 그때 그분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 또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옳고 바람을 구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 굳게 서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제가 뭐죠? 기도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미래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에서 과거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이제 9절 후반부예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어지는 말씀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거 진짜 가슴이 덜컹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그죠? 다른 복음의 미혹이 정말 너무너무 달콤한 거죠. 너무너무 복음과 유사한 거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이러한 미혹이 우리 가운데 판을 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가요. 진짜 쉽게 넘어가요. 특히 믿음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좀 싱겁다는 거죠. 무슨 어떤 짜릿한 영적인 짜릿함 예배 속에서 막 열광적인 어떤 것 이런 걸 원하는데 교회들이 그걸 안 하면 다 뛰쳐나와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이단들에게 막 자꾸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른 복음도 우리가 아는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조금 변형시키죠. 아주 조금 변형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10절이에요, 10절.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간 유대 율법주의자의 유혹이 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은 뭔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지금은 아마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달은 뭔가 하면 월삭이라 그래서 한 달의 첫째 날이에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월삭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죠, 그죠? 절기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6월절, 무슨 77절, 초막절 이런 명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해는 뭔가 하면 안식년 또는 희년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날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장려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천박한 초동학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뭔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를 숭배한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무슨 악기, 뭐 올게는 수십억짜리, 우리가 이만한 교회인데 올게는 수십억짜리, 의자도 다 최고급으로, 음향도 수천만 원으로. 여러분, 여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뭡니까?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를 숭배하는 거죠. 이런 잘못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했죠, 그죠?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정말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어요. 예배는 선민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짐은 다 버리고 단지 예배 행위 그 자체에만 온 힘을 기울였어요. 예배를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예배드린 선민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형태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로서 복음을 전한 목자로서 지금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줬는데 다시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단에 의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목자로서의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열분을 토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예배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 아니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도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막 아무렇게나 드려요, 그냥.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요. 형식 다 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말씀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복받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맞추는데 집중하라 이거죠, 그죠?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릇 없이 물을 어떻게 담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없이 믿음을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다만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됩니까? 사람의 감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람을 위한 예배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공연이죠. 강연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경우 예배가 공연이에요. 여러분, 찬양 집회하는데 보면 공연을 하죠, 그죠? 여러분, 왜입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예배는 강연이죠, 그거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예배 가운데 설교가 사라지고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니까, 딱딱하고요, 재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바뀌라고 변하라고 계속 요구하시니까, 그래야지 네가 산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막 사는 자녀들은 부모 앞에 가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잔소리 하시잖아요. 원래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요. 시간을 막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오면 부모가 뭔 말 합니까?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 금방 간다. 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 미래는 어둡고 컴컴할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막 화를 내면서 문을 팍 차고 나가죠. 그죠? 우리 부모는 만다면 나한테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곳이거든요. 잘못된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딱 차고 나가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안 되겠구나. 이러다 교회 망했구나. 그래서 사람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안 그러면은 뭐 교회 아무도 안 올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 공연이고 강연인 예배는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또 선한 삶으로 인도하지도 못해요. 그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건 뭔가 하면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고 강연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모든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끝내고 밖에 나가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더 악랄하게 산다면 그것만큼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도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을 자기의 어떤 도구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거죠. 자기의 출세를 하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그렇게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막 이렇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막 사도직을 막 부인하고 막 그런 사람들까지 됐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이 자기 목자인데 미혹 당하니까 막 자기 부모를, 자기 목자를 막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와 같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막 받아들여요. 그 결국엔 다 하나님 떠나가고 악한 우상들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와 같은 교회들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 보시면 11절 말씀도 참 이 가슴이 아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두려울 정도로 큰 걱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걱정합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은 악한 목자들이고요. 진짜 목자들은 항상 양들을 걱정해요. 목자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양들에게 있어요.
양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날마다 꼴을 주기를 원하고 행여나 병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제 제일 큰 걱정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러면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꼭 제 책임 같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자가 양을 잘 먹이면 양들이 건강해진다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자꾸 편찮으시고 하면 제 마음이 막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제 책임 같고 여러분 이게 목자죠, 그죠?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목자가 뭔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야 목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을 먹이시되 약하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런 거 많죠, 그죠? 양치기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탁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보통 약하고 또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은 다 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반대예요. 그럴수록 더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시면서 친히 그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 이제 목자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양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목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목자예요. 그래서 이런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돼요. 특히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헤매는 그 양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에 안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목자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성도로서의 선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되 더욱 선한 삶을 살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